오늘도 눈이 오는 겨울인데 예루살렘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수전절이 이제 바로 이 겨울에 있었습니다. 수전절 혹은 부림절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레위기에 기록된 그런 절기들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역사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서 지키는 어떤 그런 절기, 어떤 그런 성경적 절기라기보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런 절기라기보다 역사상 크게 하나님이 일하신 예수들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아예 종족이 끊길 뻔했잖아요.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 때, 그때 하만이 이제 계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 아주 잔멸해 죽이려고 그래 했던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는 그는 또 부림절이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수전절이다. 이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극악한 그런 사람이 시리아 사람인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아주 그냥 모독을 했습니다. 그냥 똥물을 퍼부었습니다. 그곳에. 그런 성전이 아주 그냥 모욕을 당할 때 BC 164년경에 그때 마카비라는 이제 왕조를 열지만은 그 당시에 장군이죠.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이들을 몰아냅니다.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지도자인데요. 물론 마카비 상하라고 또 외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그때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바로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모든 절기가 끝나고 한 3, 4개월 이렇게 늦게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수전절을 행하는데, 특별히 수전절은 오늘날 한우카라고도 합니다. 한우카. 여러분들이 릴케의 책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우카 하는 글이 있는데요. 쭉 모아놓은 그런 글들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에 관한 릴케가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우카. 그저도 한우카가 뭔지 옛날에 읽으면서, 그 한우카가 바로 수전절이고, 한우카 때는 전부 이렇게 불빛을 비칩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를 사람들은 빛의 축제다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수전절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협박하고 하는 그런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 행각이 또 어디냐? 이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 기둥입니다. 우리가 주 있잖아요. 기둥. 옛날에 보면 무슨 예구에는 무슨 바실리카 양식이니 뭐 또는 도리아 양식이니 이 기둥에 따라서 양식이 많잖아요. 큰 기둥, 그 기둥에 이제 이렇게 지붕이 있고 한 그런 것이 바로 행각이라고 합니다. 행각.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가장 늦게까지 아주 남아 있었던 그런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성전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이름은 솔로몬 행각이지만 사실상 솔로몬 성전에서 남아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아마 성전 밖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아마 있었던 그곳이 오늘 보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데, 성전 물론 전체적으로 성전 지역이지만은 바로 거기에 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전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들이 뭐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수장절 이런 것은 이제 지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우칸 지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이렇게 또 절기로 지키고 이렇게 한 것인데요. 사실 이 솔로몬 행각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메어 쌓여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도 있고요. 또 억지로 이렇게 당신이 누군가 하고 쫓아와서 아주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물어도 우리가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묻는다고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떠나소서 해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냐고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묻는 것도 벌써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말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의욕하게 하려 하느냐. 의욕하란 말은 바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의심하게 하느냐, 또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하게 하느냐라는 말도 되지만, 원어에 보면 의욕이란 말은 요동치게 하다, 흔들다.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이렇게 소욕해 하느냐, 이 말은 격동케 하느냐. 바로 혈기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밝히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임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셨어요. 사실 솔로몬의 행각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신데, 진정한 성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다 이 말씀에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 모여서 진정한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했다. 마카비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얼마나 귀하게 그날을 여기고 하는데, 사실상 그 실체가 바로 서 계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건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주의 임재가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것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이제 46년 된 성전도 다 회파하고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말씀도 하셨고 행하기도 하셨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는데 믿지 않고,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을 보고 너희들이 믿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만 살펴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제외하고 요한복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습니까?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도 행하시고, 이미 요한복음에서만, 우리 요한복음에도 7대 표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런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소경을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친히 누구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셔서 영원히 계신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시다라고 해서 동등하심을 또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계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행하심이나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여전히 그가 그리스도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의욕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종교주의와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주의는 당대의 종교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거나 또 우상을 섬기거나 또 산에 가서 절하거나 바다에 가서 제물을 드리거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일반 종교심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참다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유대 백성들의 종교심을 쫓아간 게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의 종교심과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전통을 수립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꾸 전통을 만들고 해서 자기들이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음행 중 잡혀온 여인을 또 용서했잖아요. 너희들이 죄 없으면 돌로 들어치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어떻게 간음한 여인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터인데 어떻게 용서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 터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고, 그 자기들 생각으로 메시아를 그리는 거예요. 자기 도화지에 메시아를 그려놓고 이것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게 우상이고 형상이고 모형이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예수를 그려낸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의식적이고 철저히 세속적인 거예요. 의식적이라는 말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하러 오시고 생명을 살리러 오시고 용서하러 오시는 분이지, 징계하고 세속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마카비 장군같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를 그리스도라고 따랐어요. 한때는 사람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니까 드디어 이 마카비 장군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냈구나. 그래서 마카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가가 열리고 하스모니아 왕가라는 왕가가 열리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온단 말이에요. 진짜 이들은 뭐냐? 그들 나름대로 오늘 여기 수전절에 지키지만 수전절에 마카비 같은 장군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힘이 세고 명명해서 아주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많은 경우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를 적그리스도라고도 생각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묵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만큼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냥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막 뼛속까지 그냥 반감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인데, 이 사람을 마카비가 몰아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아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빌미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참나마두다 하면서 죽이려고 악의를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봤다시피 니고데모,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 가장 심오한 우리가 복음서라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정말 창이거든요. 복음서의 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또 생명의 떡이요 마르지 않는 영생수요. 한 말씀 한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얼마나 그냥 압축해서 가장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러면서도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장을 할애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거의 한 장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우리가 또 보았듯이 실로암에서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할애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오한 어떤 진리가 사변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은 그저 사색하고 사변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심오한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진리를 전하면서도
살아계신 말씀,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더불어 생명을 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런 샘이라 생명수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질문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오늘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밝혀라.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의문문과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의문문이 있어요. 누가 그러면 메시아요 그리스도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누가 메시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누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제가 믿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놓고 기뻐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오셨다, 메시아 오셨다고 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뭐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묻되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믿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들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한강물이 흘러가도 그걸 퍼먹어야 내 것이지 그것이 지나가면 그저 머물러 있는 그림에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심령으로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표적을 보았으나 그것을 기복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기복신앙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표적을 그냥 쫓았을 뿐이고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차이는 뭐예요? 기복신앙은 기적 자체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고 참신앙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기적을 믿었어요. 기적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적이 없으면 또 찾고 또 찾고 예수를 안 믿고 기적만 믿고 쫓아다니면 자꾸 사악해지고 더 욕심만 많아지고 말이에요. 표적을 쫓아다니면 그렇습니다. 현상을 쫓아다니면 그런 거예요. 현상을 쫓아다니면 아무리 채워도 또 결국에는 뭐예요? 다른 유다같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에 감화가 없었고 완악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과 참 질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묻는 것은 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주여 살아계시니까 이번 시편에서 우리가 봤듯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아나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묻는 것 연약한 심령으로 물을 때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연약한 심령으로 물을 때요 우리가 슬쩍 지나가듯이 한번 물어도 내가 잘 모르고 물어도 사마리아 여인같이 잘 배운 것도 없고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연구하지 않아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주도 면밀하게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그 심령에 연약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영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26절, 27절에 보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을 말했지만은 그들은 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곧 하나님의 양,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달리 다른데 어떤 설명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택함받은 백성에는 심령의 귀가 열리고 옥토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되고 가장 그 어린 듯이 주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10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이 계속 선한 목자, 양은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바로 너희들은 택한 그런 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요. 나는 그들을 안다는 것은 지난주가 제가 설교했죠. 안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한다.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한 몸입니다. 부부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가르칠 때 신학 서론을 가르치면 신학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신학의 원리는 신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데 그 신학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면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식에조차 끌어당기시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이런 알을 주신 하나님 또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진정한 하나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솔로몬의 행각 이 솔로몬의 행각이 또 한 번 성경에 더 나오죠 여러분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고쳐주고 그가 억지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그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 또 베드로의 이 솔로몬의 행각이 나오는데요. 진정한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상 많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더를 통해서도 구하시고 또 역사상 그 마카비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하신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믿는 것이나 역사를 아버지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살아서 친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 그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에 하나
또 천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를 쫓는 그런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에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십자가 지기의 모든 가족들, 이러한 양의 음성을 쫓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많은 우리 식구들이 또 아버지여 처처에서 고향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눈이 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가는 길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싸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심령의 간구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어떠하심과 진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 시간에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